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병 환자, 요즘에 한센병 이렇게 표현하는데 10명을 한꺼번에 고치신 그런 이적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1대1 이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만져주시고 또 손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고치셨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방법, 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고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한센병이라는 병은 지금 한센병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지금 한센병이 잘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고 전혀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불치의 병으로 사람들 속에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한센병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첫째가 뭐냐면 그대로 살다가 살이 썩고 문드러져서 그대로 죽어갈 사람이다.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하나는 저주받을 병, 하늘이 내린 병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 모양이 됐을까, 천벌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모가 죄를 지었든 본인이 죄를 지었든 어쨌든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병에 걸리면 영원히 격리됐어요.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애 없이 집을 떠나야 했고, 철저하게 격리시킴으로 인해서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끊어버렸습니다. 동네 밖으로 이렇게 내쫓겨서 어디 동굴이나 이런 곳에 살면서 어쩌다가 사람들이 가족관계든지 누가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면은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안 갖다 주면 그저 굶고 그대로 지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거기다가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도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의 특권마저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한센병자들을 멀리했습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먼저 피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병자 스스로도,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스스로도 손을 흔들면서 난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소리를 쳐서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버려진 인생이에요. 이렇게 목숨을 이어가다가 언젠가 어디선가 그냥 쓰러져서 그대로 죽어갈 사람들이 바로 이 한센병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한센병자와 이렇게 대비시켜서 본문의 말씀에
멀리 서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가까이 오지를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10명의 한센병자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나머지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해졌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 갈 때도 가운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비껴서 오른쪽 요단강을 건너서 다니곤 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난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일체감을 갖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게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가까워지기 마련입니다. 건강하면 때로 경멸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병든 후에는 서로 친해지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지금 벽이 허물어졌고 함께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옛날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그 입양 두 아들 대한민국이 입양해가지고 키우신 왕 목사님, 이분이 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놨는데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더니 깨달은 게 있답니다. 병원에 가도 남자 병실과 여자 병실이 이게 천국과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모여가지고는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서로 맨둥맨둥 쳐다만 보고 있고, 그런데 여자들은 병들어 있으면서도 병원에 와 있으면서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말도 많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냥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멸시하면 안 돼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누구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를 낮추면 누구와도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본문에 좀 특별한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10명의 한센병자들이 나음을 입은 것은 바로 그 현장에서 고쳐진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당장 고쳐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들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선생님, 우리에게 지금 손을 얹고 좀 기도를 해주시든지 우리 아픈 몸을 좀 만져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고친 다음에 제사장에게로 가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제사장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병을 진단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이 한센병을 앓고 있었단 말은 이미 제사장으로부터 너는 한센병자다 하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이유는
그 한센병이 고쳐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제사장이 정말로 이 병이 나았는지 검사해보고 그 사람들을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는 일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나아졌어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이 한센병자들도 알고 있었을 터이니까 우리가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갑니까? 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갑니다. 가다가 그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센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지 않는 거잖아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의 고침 속에는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조건이. 순종하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고침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 말은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을 고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거든요. 그 조건이 달려있는 그런 것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그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은혜를 받은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와서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머지 9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똑같은 경험에 똑같은 병을 낳아서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은혜는 똑같습니다. 10명의 환자가 나병 한센병 환자가 가다가 순차적으로 고침받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고침을 받았어요.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은혜이든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이든 거듭남의 은혜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순간이든 은혜를 똑같이 받고도 우리의 응답은 다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까지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은 이 10사람을 두 가지 분류로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주님을 찾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지만 나머지 9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는 한편 은연중에 그 9을 찾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 9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전제 조건도 어떤 강요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이 있는데 즉각 돌아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그 순간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센병자가 속에 있는 병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겉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고침받았을 때 자기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다 피부라 이런 게 다 깨끗해졌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자기들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달라졌거든요. 그럼 그 모습 그대로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미루면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저 은혜를 깨닫는 바로 그때 그 즉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해야 합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모든 덕의 으뜸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덕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모든 덕의 으뜸이고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만 감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첫째는 택함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얼마 전 새벽 기도 때 본 말씀들인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재주 좋고 키도 크고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회사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도 어마어마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실 때 이런 다 조건 없이 그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것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감사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기본적인 감사예요. 이것은 그러나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필요를. 그 은혜에 감사해요. 먹을 것 입을 것 주셨고 쉴 수 있는 공간 주셨고 이처럼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억지로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자원해서 즐겁게 하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금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았는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운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크게 감사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정말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 지금 살아서 여기 예배당에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한 번쯤 본 것 같습니까? 안 봤어요? 몇 살쯤 돼 보입니까? 그래도 저 사진은 좀 이쁘게 나왔다. 몇 살쯤 돼 보입니까? 5살? 지금 잘 나온 사진을 찾아서 내놨네요. 저기 우리나라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소아 조로증 환자입니다. 지금 15살이에요. 그런데 세포나 모든 신체적 구조는 지금 80입니다. 소아 조로증 환자는 많이 살아야 20살, 20살까지 삽니다. 전 세계에 123명이 있습니다. 저 아이의 이름이 홍원기인데 언젠가 인간극장에 한번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이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홍성원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제 아이가 조금 이렇게 자라서 성장이 지체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소아조로증이에요. 처음에 그것을 알고 나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그 아버지가 책을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제 아이도 받아들이고 부모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함께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아빠 목사와 저 아들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 가끔 그런답니다. 이 아들이. 아빠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갈 건데 그런데요. 근데 요즘에 이 아이가 이제 최근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전거 배우는 겁니다. 자전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인생이. 의학으로 보면은. 그러나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엄마, 아빠와 자녀로 이렇게 맺어진 이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건가?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이 최고 많은 적이니까 앞으로 남아있다면 얼마겠어요? 근데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지. 저는 저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사정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수 있는 그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 생명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않는 9사람은 몸만 고쳐졌겠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몸도 고침받고 그 영도 치유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건강해진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것 그 은혜에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숨쉬고 살게 하시고 이전에 나와서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하게 하지만 주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원기 또 그의 아빠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